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평화롭고 고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가장 지겨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최하급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창녀와 죄인과 같은 계층으로 여겨져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계급이에요. 그들은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동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낮 없이 양들을 돌봅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무료한 시간을 양을 보며 지내고 있어요. 인생의 즐거움이란 이들은 뭡니다? 그냥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양 한 마리가 엉뚱한 곳으로 갈까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해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맞붙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무료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마냥 즐겁고 마냥 신나고 마냥 기쁩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료하게 우리가 하는 일을 해 나갑니다. 익사이링 하지도 않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봐, 혹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내 직장에서 그만두라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목자들의 두려움과 같아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지만 곰이나 사자떼가 덤비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처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할 때 우리는 마냥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치료제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걸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맡겨야 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목자들 같아요. 그런 목자들 같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께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평화에 대한 이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평화에 대해서요. 평화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첫째로는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황제가 팍스 로마를 만든 사람이에요. 팍스라는 게 뭐냐면 라틴어로 피스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의 평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가 내란과 전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가이사, 영어로 말하면 시저란 얘기죠. 시저. 처음으로 이 시저라고 불린 사람이, 가이사라고 불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로마의 평화를. 이 사람이 힘으로 군대의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잠잠케 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시저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로마의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세상의 평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처음으로 팍스 로마나를 이룬 그 황제 시대에 저기 시골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예루살렘도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에 한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것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말 구유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비교가 돼요. 팍스 로마나를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황제, 힘으로 평화를 이룬 황제, 아무런 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 너무나도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것이 비교가 돼요. 세상은 팍스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힘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준 황제를 바라보며 그를 존경합니다. 이 시저라는 뜻이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를 존경하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평화를 누려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 없는 것처럼 오신 그 아기 예수 앞에 천사가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평화를 갖는 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의 눈에는 숨겨졌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평화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평화를 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꼭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져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내가 평화를 누린다.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19가 지금 이러고 있는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이런데 돈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병이 걸려야 좋은 병원에 입원하면 나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의 높이와 내가 어떤 파워를, 힘을 갖는 것이 나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돈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그런 것들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력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세요. 미국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곳곳에서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손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핵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핵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핵무기가 터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는 거예요. 핵무기 안 터뜨리려고 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거다. 최초의 원자탄이 개발된 것이 1945년에 로스 엘레모스라는 도시에서 원자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투하한 원자탄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도시에 보면 브래드버리 과학박물관에 가보면요, 원자탄이 터지는 버섯 모양의 원자탄이 터지는 사진이 있어요. 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 세계에는 평화가 있다. 이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팍스 아메리카나, 힘이 주는 그 평화가 나도 그것에 해당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이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떨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더욱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평화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들, 천사가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준다. 평화를 주러 한다. 근데 이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과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주님이 오신 거랑 연관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왜 인간들에게 샬롬이라는 이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평화가 깨진 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평화가 깨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 상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십니까? 그 평화를 깨뜨리는 그 죄라는 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고 평화롭게 되고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진 거죠. 에베소 2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담을 허물으셨어요.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이 담이 걸려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샬롬을 얻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된 거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평화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려는 것은 주님께서 나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나음이라는 건 치료라는 얘기거든요. 치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치료도 들어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운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도 이 병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마다 이 병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에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애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맡길 때 우리에게는 왜 맡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음을 말미암아 뭐가 개설이 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개설이 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열리게 돼요.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시대 속에서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하고 오늘 기도의 날로 만들면서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온 국민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에겐 기도가 있어요. 특히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타냅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얻은 거,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구원받았기에 천국 가요.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그 다음 절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엉뚱한 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번민하거나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특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평화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점점 평화를 잃어가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평강을 소유한 우리들, 우리에게는 기도가라는 무기가 있는 우리들,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바로 그 평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가장 필요한 건 평강,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영혼 구원의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평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근데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말씀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쓰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평화, 이 세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요? 말구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는 잘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네? 잘 돼야만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영광이지? 근데 또 다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만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뭐 황태자와 뭐 이렇게 다이아네피가 무슨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배고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기뻐할까요? 그걸 보면서? 아니에요. 위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힘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세상에 황제로 나오실 수도 있었어요. 태어나실 수 있어요. 황제 아들로. 그러나 말구에서 오신 그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영광의 길은 내어놓음이에요.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가난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나니라는 건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하는 영광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바로 자기의 내어놓음이에요. 자기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그들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내어놓음이죠. 자기를 버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공식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방식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받은 성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 누리는 성도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면, 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뭘 만드는 사람이냐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가족과 아들과 부모가 평화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면 한쪽에서 자기를 버리면 돼요. 한쪽에서 낮아지면 돼요. 한쪽에서 십자가 지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한쪽에서 십자가 지면 평화를 이루어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도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 뭔가를 생각할 때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많은 열매들이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그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는 건 팍스 로마거든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할 일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도구가 될 때 우리가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가 평안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과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기 살자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가 뭔지, 평안이 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평화, 평안, 다 한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게 평화라면 그것도 포함되고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긋한 이 평안도 다 샬롬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의 간증이길 원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저 천국이 내 옆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 편이세요. 바로 그 평안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평화를 전파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묻기를 원해요. 너는 왜 그렇게 느긋하냐? 너는 나랑 뭐가 다르냐?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우리들을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의 삶이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저들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평화하는 관계를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족들 간의 평화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전파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과 어울려 함께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저 천국,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 세상의 온갖 질병도 다 주님의 손에 위에 있는 바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것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평화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를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